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준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것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결과는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잘 준비하면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할 수 있고요. 또 뭔가 준비하는데 부족한 것이 빠지면 절대적인 어떤 그 맛이나 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우리가 짐을 잘 싸는 것부터 시작이 여행이죠. 또 우리가 공부를 해도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항상 할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도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준비하는 우리 마음들이 또 우리 생각들이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 또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정말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프로젝트인 성전 건축이라는 그러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가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굳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고 하는지를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준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내가 드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준비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되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기를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이 시간 끝나고 나면 다른 어떤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그냥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는 마음에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할 것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도 똑같은 거죠. 나는 기도하기 위해 나왔는데 왜 찬송 그렇게 하고 이왕 할 거면 어쩔 수 없이 할 거면 좀 짧은 찬송하지 꼭 4절까지 있는 걸 해야 되냐, 혹은 아니면 설교를 하는데 그냥 대충 한 5분 하면 되지 굳이 10분 넘어가서 20분 넘게까지 그렇게 설교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목적 속에서 기도라는 것 하나만 생각한다면 그 일련의 과정들은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순서 속에 있다라는 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그 마음에 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나는 기도해서 오늘 기도할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 라고 해서 그 모습 속에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뭔가를 청구서를 꺼내놓고 그 요청하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도 오늘 성경은 그 역대하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나름대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 그리고 종교성을 가지고 한데 묶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치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정치적인 목적 속에서 자신이 왕으로서 오랜 왕위를 유지하고 그 왕위를 통해서 자신의 부귀영화와 여러 가지 명예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감에 있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서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목적을 세우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과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라 그 중심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죠. 제가 가끔 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기 청년 시절에는 시골 교회다 보니까 청년들이 몇 명이 되지 않는데,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제가 회장을 해야 되고, 또 회장을 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 본당을 토요일에 청소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매일같이 화를 내면서 청소하는 겁니다. 이 녀석도 한 명도 안 나오고 이제 나오기만 해봐 그러면서 청소를 다 합니다. 그러면 나와요. 청년 모임 끝나가면 나오는 거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다가 나오냐니까. 사실 전화하는 걸 보고, 전화 벨이 울리는 걸 보고 전화를 안 받고 나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나왔다는 거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청소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그렇게 뭐 있지 않고 해서, 야, 이 녀석아 청소하는 게, 야, 청소하는 게 그게 싫다라고 그렇게 하면 되냐?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자신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청소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했던 겁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하니까. 근데 그때 그러고 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이걸 내 생각대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하고 우리 성도들이 내일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걸 청소하고 나면 다들 깨끗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모든 기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겠지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누가 나오는 게 싫어요. 제 2시부터 청소한다 그러면 저는 1시 반부터 나가서 청소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좌절하고 낙심이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게 하고 더 큰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까지 왕으로서 그가 누리는 부귀 영화 더 이상 누릴 게 없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필요로 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지금 누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 또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하신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솔로몬은 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 역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짐꾼 7만과 산에서 돌을 뜨는 자 8만, 그리고 감독 3,600명 뭐 이렇게 해서 15만 3,600명이라는 명확한 숫자를 우리 2장 초반에 앞부분에도 나오게 하고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게 합니다. 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방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솔로몬이 이처럼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도 허투루 하는 사람은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뭉퉁그려서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인력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실행 가능한 계획들을 세워나갔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되 정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실천력도 겸비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준비도 나름대로 잘 해야 됩니다. 뭐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세부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하는 것들이 귀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결코 허투루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작은 애가 이제 기숙사를 가는데 제가 태워다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떠니 너 온사랑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너는 어때?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아빠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좋아라고 얘기했더니만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임을 하거나 또 리더들과 부리더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데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굳이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나, 막 자꾸 돌아가면서 대표교대 시키고 막 기도하라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부담을 많이 느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경험되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뭔가를 진행할 때 서로가 마음과 뜻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회의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으로 엇갈려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자기네 다른 마음들이 오직 이 목적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된다, 생각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 불현듯 자꾸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 갑자기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제 마음속엔 정말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앞서 일하는 자로서 내가 얼마만큼 그걸 전문적으로 준비해 나가면서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좀 아니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뭐 어떤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다라고 했을 때 그냥 대충 계획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제 생각을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더욱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많은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엔 협력이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가만히 보면 이제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뭐 자기가 지혜자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혼자서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어떤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없는 기술이나 자원이나 그 인재를 아주 겸손하게 외부에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결코 혼자서는 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진정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리더십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가 혼자 다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항상 다락방 모임에 순장 모임 때 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적으로 그동안 그 이야기를 허투루 들었었는데 순장으로서 총무를 세우고 아니면 마치 기도 인도하는 사람을 세우고 찬양하는 사람을 세우고 모임을 이끌어갈 때 어떤 나름대로 오락부장을 세우고 이런 서로의 새로워서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그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왜 그게 필요할까를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적재적소에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더불어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실 수 있다 그러면 제 혼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게 가장 기쁜 예배 같지만 우리가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교회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모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람을 또 같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참 중요한 일들이 오늘 하반기에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얘기가 새생명 축제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에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작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일일까? 이 새생명 축제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반기의 많은 사역들이 과연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라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일을 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의 어떤 모든 사역을 계획하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준비하는데 그냥 준비할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자세는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새생명 축제가 되고 우리 온사랑교회 하반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많은 동역자들이 또 함께 모여 더 큰 일을 이루고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온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